예,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. 시편 12편 말씀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읽고 묵상을 했고요. 이 말씀 읽고 묵상을 하는 중에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. 이사야서 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,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. 4편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,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이게 쉽게 풀어서 보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야?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?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,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? 예, 어제 본 뉴스가 생각이 났는데요. 내 돈 주고 노는 건데 무슨 상관인가라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. 한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확산되는,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또 굉장히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, 근데 이제 이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랍니다. 내 돈 주고 내가 노는데 무슨 상관인가,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여들겠죠. 근데 그들은 자기 가진 돈으로 하는 거지만,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한 것 때문에, 자기 자유를 누린 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말도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이 말이 주는 상처, 말이 주는 아픔, 이런 것들, 내가 받기도 하고 주는 것들을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 생각 가지고 하기 시작을 하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은 아마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. 내 인생은 내 것,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. 또 하나의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, 갓갓이라는 사람이 붙잡혔죠. N번방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혔는데, 그 사람이 박사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착취물, 미성년자 성착취물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뭐 협박도 하고 아주 악한 일들을 했던 이 사람이 붙잡혔는데, 그 박사방이라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전에 그것의 시초가 되는 N번방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사람, 갓갓이라는 사람도 이제 붙잡혔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갓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붙잡히기 전에 채팅창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가, 수사기관은 나를 절대로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찰과 수사기관을 좀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 딱 이 얘기죠.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, 내 인생은 내 것이니, 누가 나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생각, 이 교만한 마음이 이제 그런 일들을, 그 악한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이고, 그것이 이제 결국엔 붙잡히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생각들, 내가 하는 말, 내가 하는 행동, 이것이 다 내 것이고 나에게 속한 것이고 누구도 이것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, 그게 아주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든 뭐 조금 경미한 형태로 나타나든 이런 좀 부작용들을 낳게 될 수밖에 없고, 이게 특히 말로 나오는 거는 참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누군가는 막아줘야 되는데,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그들의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.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.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, 여호와의 말씀이
그들의 혀와 대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죠.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.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. 우리의 말은, 우리의 삶은, 우리의 인생은 풀 같고 꽃 같습니다.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, 이렇게 얘기가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. 우리가 하는 말, 굉장히 이렇게 싱싱한 생각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말들, 이것들이 결국 시들고 떨어질 겁니다. 그리고 끝까지 선 건 오직 주의 말씀만 설 것입니다. 그러니까 갓갓이라는 사람,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, 이거 누구도 통제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엔 이렇게 붙잡혀가게 되는 것처럼, 제가 볼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의 어떤 예시 같은 걸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 이 시편이 1절과 8절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여호와여 도우소서,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이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과 끝이 아주 굉장히 절망적인 것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. 경건한 자,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사라지고, 비열한 자, 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. 사실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. 그런데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. 하나님이 일어서실 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눌림과 그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, 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가 원하는 지대에,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,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아서 그 말씀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,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죠. 그러니 오늘 우리를 말로, 또 교만한 마음과 행동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,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. 저들의 말은 풀이 마르는 것 같이, 꽃이 결국 시드는 것 같이 다 망할 거다.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,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혹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, 아픔이 되지는 않는가,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,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,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. 지금 세상은 악하고 비열한 자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. 말을 좀 더 잘하고 세게 하고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잘 사는 것 같은데, 그러나 모든 악함과 비열함,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. 사람의 말은,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삶은 그렇게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 겁니다. 그 가련한 인생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오직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일 것입니다. 오늘도 영원히 서 계실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를 맡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면 참 좋겠습니다.